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 함께 보시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리가 비었는데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뭐 한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 나오고요. 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사이비 교회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 안에서야 다른 것들이 사이비고 이단이지 뭐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특별한 뭐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라고 붙이면 다 똑같은 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긍정적인 것,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더라, 또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요. 단순히 교회의 비리나 목회자의 윤리가 나오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텐데, 누가 뭐 고위공직자가 되기에 금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극단적인 선동으로 불법과 폭력을 조장하는데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게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긴 그런 상황들로 뉴스에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라는 이름 붙으면 다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단이 어디 있고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극적인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또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수가 점점 주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성도들은 없는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계속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또 닫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위도 없어요. 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이 땅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요, 나.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더바른 식구들 다 똑똑해요. 나는 통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만큼이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나 하나부터가 잘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도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뭘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그러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우 불리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어둠에 뒤덮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믿음의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빛의 성도들이 그 빛을 내기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땔감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듯이 성도를 태워서 교회의 부피를 키워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할 만큼 부피가 커지진 않았어요. 아직 덜 태웠어요. 더 태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 또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의 삶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위기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교회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위기의식의 결여,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삼손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날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로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은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사들 가운데 손꼽힐 만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사기의 모든 장 중에서 1장부터 끝장까지 해서 삼손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건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에게는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 아니고요, 육체의 힘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죠? 엄청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손이 3개라서. 안 웃기시면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여러분, 당시에 그 누구도요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평안함을 누렸어요. 하지만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주변 이방 민족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약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더욱 의기양양해요. 더 이상 위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삼손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던 때에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그 유명한 드릴라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드릴라를 꼬십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15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6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대요. 방백이라는 건 그 도시를 다스리는 군주를 의미해요. 근데 블레셋에는요 도시가 몇 개가 있었냐면 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에요. 들이
5방백이에요. 그들이 각각 1100개씩의 은을 주겠대요. 그러면 드릴라가 받게 되는 은은 총 몇 개예요? 5500개. 아주 단순하게 수학이 되시죠? 우리에게는 수학도 잘해요. 여러분, 당시에 은 5500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불확실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그 세겔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 1100개는 1100세겔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당시 은 한 세겔이 약 4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가치도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세겔을 4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1100개는 얼마겠어요?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5방백이 주니까, 각각 주니까, 그럼 곱하기 5하면 얼마예요? 2억 2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당시에 드릴라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던 드릴라의 입장에서 드릴라가 그러면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만한 돈은.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삼손을 결박해 굴복할 수 있게 만들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읽은 15절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를 3번을 물었어요. 그때마다 삼손은 매번 거짓말로 그 상황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 와중에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대로 힘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키지 않게 잘 둘러댔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삼손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드릴라는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처음으로 물어요. 당신의 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물으니까 삼손이 새 활줄이라는 건 활을 쏠 때 엮는 그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는 그 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새 활줄을 구해다가 삼손을 묶었어요. 당연히 삼손은 그 결박을 쉽게 풀어내버리죠. 그랬더니 드릴라는 자기한테 왜 거짓말했냐고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한 일을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삼손도 눈치챘을 법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나랑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결박해서 못살게 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지요. 삼손도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드릴라를 자기 곁에 두어요. 왜요?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통해서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막연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힘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 이 정도의 유혹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요. 만일 내가 내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해주고 드릴라가 그대로 행하여서 내 힘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그것을 내 소유,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이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하면서 야, 너 이거 하면 큰일 나, 너 이거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사탄은 바보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고 살아. 여러분, 점점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마약에 중독되는 길은요 너무나 쉬워요. 마약을 처음 누군가가 권하면서 누구도 야, 이거 마약인데 이거 한번 시작하면 너는 평생도록 이거 끊을 수 없어, 이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정말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라고 겁주면서 마약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하면 너는 기쁨이 넘칠 거야, 이걸 하면 네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해결될 거야, 이걸 하면 너는 정말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행복할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동일한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녀가, 드릴라가 그의 생명을, 삼손의 생명을 죽도록 단축시켰다라고 번역돼요. 다시 말해서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드릴라가 삼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네 힘을 뺏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삼손은 마음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유혹해요.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실패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잖아요.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세상의 쾌락을 취하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죄잖아요. 자, 보세요. 삼손은 드릴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 버렸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삼손이 내가 못되로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죽을 지경으로 압박을 당하니까 드릴라가 자기를 떠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니까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의 행함은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드릴라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를 빤히 알면서도 가르쳐 줬으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했으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나실인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계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해요. 드려졌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까. 네가 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네의 삶을 책임져 줄게라는 것이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가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걸 말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만 하셨지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나실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공공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드릴라가 머리를 깎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가르쳐 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비슷한 일이 한 3번씩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4번째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가르쳐 주더라도 머리를 깎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든지 뭔가 대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드릴라에게 눈이 멀어 있으니까. 드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깎아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누구를 죽였거나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상을 섬겨야지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죄는요,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불법은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서 없다라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걸 법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다라고요. 순종하면 의인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아주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아주 작아도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이 행한 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도망갈까봐, 세상의 자랑에 쫓겨날까봐 죄에 대한 위기의식을 상실해버려요.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상실해버렸어요. 삼손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힘이 빼앗기게 된 것은 그의 머리털이 왕창 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드릴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손이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삼손의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을 미는데 얼마만큼 밀어요? 7가닥이에요. 7가닥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7뭉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땜빵 나듯이 군데 7개 아니에요. 이거 머리카락 한 가닥씩 해서 7가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머리에서 7가닥 뽑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다가 빠진 머리털이 수십 가닥이고요, 자고 일어나고 베개에 묻어있는 머리카락도 수십 가닥이에요. 머리 빗으면 또 얼마만큼 머리카락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집 식구들이 머리털 빗고 나면 바닥에 머리털이 수북하거든요.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작 7가닥 밀었다고 삼손의 힘이 빠져요? 사실 그런 일이라는 건 사실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왜요? 삼손의 힘은요 이 머리털이 7가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신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뛰어난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유지되는 힘의 증거로서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한 것 뿐이에요. 증표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약속의 증거였던 머리털을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파기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이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머리털 7가닥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그 죄는요 인간적인 가치로 볼 때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죄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유혹당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도 이해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보세요,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잘랐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힘을 걷어가셔요. 사실 힘을 걷어가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어요. 더 이상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을 잘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삼손은 그 소동에 잠이 깨죠. 그리고 생각해요. 이전과 같이 이미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다 떨쳐내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뭘 간과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머리털을 깎였을 때 이미 떠나셨어요. 삼손을 버린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 즉 세상의 쾌락과 자랑과 만족을 따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만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얻고자 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나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계속된 드릴라의 요구가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가 누리게 되는 쾌락과 만족에 모든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머리털이 잘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지만 세상에서는 통용되고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나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위기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해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해요. 괜찮아, 즐겨, 네 자신을 믿어. 세상의 문화, 음란함, 물질의 만능주의, 드릴라처럼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해요. 당연히 처음에는 경계하겠죠. 싫어, 안 해. 하지만 자꾸 눈에 띄고 자꾸 귀에 들리니까 무뎌져서 결국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렇게 위기의식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의 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머리털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TV를 틀어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로 쫓아나와서 불의와 폭력과 악함으로 욕을 하고 더러운 입을 만들어요. 그리고 손에는 십자가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만족에 우선이 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욕해요. 쟤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요. 세상의 불의를 참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함을 봐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요, 기도하고요, 찬송과 경배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머리털이 뽑히고 힘에 빠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환경에 처해져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느 순간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22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가만히 두면 머리털은 그냥 자라요. 머리털이 안 자라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있었다면 볼 때마다 머리를 밀었었어야 될 거예요, 삼손은. 하지만요, 그냥 두었나 봐요. 머리가 자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 기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면서요, 잘려버린 그 7가닥의 머리털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징계를 받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교만함과 삶의 안일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십시오. 빛의 자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은혜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시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털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위기의식을 가지시길 바라요. 긴장해야 돼요. 지금은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굳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과 만족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